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를 시작했고요. 앞에 1장에서 본 내용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석 3주를 전했고 석 3주 전했던 결과가 시간이 얼마 안 갔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교회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이 앞에 1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자신을 회고합니다. 회고하면서 내가 얼마 전이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준 거다 하고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아주 똑발랐다는 것을 설명을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에 우리는 지금 교회가 중세교회를 거쳐서 오늘 현대교회까지 왔잖아요. 오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형식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이 방법이 이게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나 안 믿나 여기에 촉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하고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맞다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참 많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것들로 기념하라 할 때 지금 보세요.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좀 감각적으로 터치해 줄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음식도 좀 조심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1년 내에 살아야 되죠. 1년 내에 경건해야 되죠. 1년 내에 거룩해야 되죠. 그렇게 어느 날 되면은 100일 기도하고 어느 날 되면 지금 고난주간 일주일 또 바짝 가자 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그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라고 명령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이때까지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못 나갔는데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일주일간 새벽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이유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긴 좋겠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으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전했던 복음과 내가 너희들 앞에 보여준 것, 행함까지 전부 다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잘 안 통하죠. 목사님도 잘 못하면서 우리가 식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 내가 안 살면 내 맛 손해잖아요. 목사가 삐딱하다고 해서 내가 삐딱하게 따라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 계시를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를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스스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적용하여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매일 가르쳐 주는 대로 이거 주면 이거 묻고 이렇게 살고 저거 주면 저거 묻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가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자 하는 이야기겠지만 바울이 감동이 있죠. 얼마 전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모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덴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요. 고린도에 와 있는 중에 소식을 듣고 기쁘다 하고 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 회고가 되겠죠. 내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초기 유럽에서 처음 전했던 복음이 교회가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는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사스럽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권면은 간사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쾌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 바울이 가서 전해줬던 복음이 무슨 꾀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독려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베일에 깔아놓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든가 이해시킨다든가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그렇죠? 간사, 부정, 쾌계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복음이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총괄적으로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복음의 핵심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의 의향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설명하면서 더 강하게 강조하게 되면 그걸로 딸려가는 거죠. 이 모든 교인들은 목사의 사상을 담게 되어 있다고.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견뎌보면 되겠죠. 목회자인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내가 들여다보면 되겠고,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지 지켜보면 되겠죠. 견뎌보면 되겠죠. 답이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한다 뭐한다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여길 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옳다고 목사가 옳다고 옳은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5절입니다.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가하시느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 20년을 돌아보면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대충 평균으로 봤을 때 난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일찍이 저도 꾀를 쓰고 방법을 강구했겠죠. 하나님 주신 내한테 달란트가 있으니까 치료하는 달란트나 축사의 달란트나 이런 것도 사용하면 되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 목회자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견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현혹되고 그 홀릭돼서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맞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도 그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는데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이 땅에 살다가 그 외에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올바른 사람을 세울 것인가.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네 하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곱게 되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구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적어도 이렇습니다. 그죠? 필요하면은 성도를 위해서 지도자가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초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다가 헌금 내놓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 헌금 하나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드리고 싶단 말이야. 드리고 싶을 때는 내게 있는 물질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처음부터 가서 헌금해서 교회를 내가 선교자인데 나를 도우시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런 데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미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후원비가 좀 있었겠죠. 그 후원비를 가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히 거기서 뭐 체면 없이 헌금하라 하고 이렇게 안 하죠. 때가 되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봤을 때 일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 돼서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직업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관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매진하고 있는데 자기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으니까 난 가 일해야 되겠다. 일해도 괜찮습니다. 일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딴소리를 안 해야 되죠. 그렇게 그거 한다고 해서 일도 하지 마라 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또 막 폄훼하고 니도 어려워 마라 하고 뭐 마음에 있는 소리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래 나 입 다물고 그래도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던 게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가면 돼요. 가면 되고, 그게 정 힘들면은 차라리 내려놓는 게 맞고요. 평신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목회자 같은 평신도로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봐요. 그 중간에 사람들한테 시험만 들게 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죠? 네 번째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기에 바울의 일행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뭘 가르쳤습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 삶이 이렇습니다. 삶이.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피해를 안 주려고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올 것이고, 그게 구약의 제사의 전형으로 신약의 예배로 그게 돌아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은 기다릴 땐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그게 기준이죠.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맡겨주신 양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그리고 또 고무적이죠. 유럽에 넘어간 바울이 처음으로 전했던, 어려운 가운데 전해놨던 석삼주 21일 동안 전했던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로 만들어졌다는 게 자기 자신으로는 고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전해졌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거해 주면은요, 그 말씀이 받는 자로 통하여서, 듣는 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역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럼 바울이 가서 딴 거 전한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모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잖아요. 물론 핍박을 받고 지금 다 흩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사도들은 거의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가서 전했던 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본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이 이렇게 됐다. 저희가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과감한 일을 하잖아요. 종교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틀림없이 핍박한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한테
못 먹고 사는 고통이 아니고 종교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건 유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되게 그렇죠. 지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삐딱하게 살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게 고통이 되니까 고통스럽다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바르게 살면서 오는 고통이라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동안에 고통 조금 오면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네 하고 나자빠지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나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복 안 주면 하나님 누굴 복 줍니까? 그러면 내한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복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든가 바르게 믿지 않는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공과 의로 우리를 대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수가 틀리면은 반대하고 반박하고 되게 그렇게 슬퍼하고 또 낭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매일 제자리에 있죠. 좀 가다가 제자리 돌아가고 좀 앞으로 가다가 제자리 돌아가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전형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게 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이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노? 지금 매일 교회 왔다 갔다 이것밖에 없고 지금 뭐하노 지금? 제가 뭐 한다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저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모는 사모 감당, 권사는 권사 감당,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육적으로 봤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평등하게 하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실천되지도 않았지만 레닌이 성경 쪽에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데 속내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거. 오늘도 이런 유대인들이 현재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더 나타내려는 사람. 그게 이 당시 이 사람 유대인들을 하는 짓 아닙니까?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을 끝까지 저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손으로 죽인 예수, 그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거짓말로 속이고 돈으로 매수하고 군병들을 매수했잖아요.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짓을 계속한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에게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니, 육신이 아까 떠났는 거지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갈라 했답니다.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다시 올라가서 데살로니카 교회 개원 예배를 함께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이런 기쁨을 맞이하고 하는 영광을 돌리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너무 세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사단이 말겠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 가는 것, 이게 왜 못 가게 되는가 분석해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천국 소망이 가져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죠. 발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다가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세계에 있는 것을 알고 사후에 결국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기쁨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과 속으로 우리한테 자랑이 되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면류관을 쓰지 못하면은 마라톤 한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 끝전까지 테이프를 끊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안 된 거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면류관을 쓸 때까지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빙빙 돌아오든지 맞았더니 와야 되는데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펼쳐진 이 길을 그냥 무든히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춰주는 것처럼 매일 일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은 기쁨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힘든 것은 힘든 그대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돈 좀 들고 살든지 뭐 어째 살든지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되게 다 열심히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런 사는 가운데 그 사람은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월성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그 사람 또 잘 됩니다. 무슨 일을 해보면요. 그런데 그걸 양쪽 다 놓치는 거라. 이건 이래가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안 해버리고 말이야. 못하고 안 하고 해가 그냥 자기를 고달프게 만드는 거라.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하는 것이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휴거돼서 변화된 몸으로. 미리 죽은 사람은 미리 죽은 사람들은 다시 1차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받을 때 이게 큰 면류관이 되는 거죠. 뭐 일을 했는데 그게 성과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뭐 책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묻거든요. 열매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충실하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너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를 묻잖아요. 그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되고 잘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달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사단이 자꾸 막고 하니까 디모데를 특별히 편지 전송자로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 너희를 굳게 하고 가서 디모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로하고 3절에 환난 중에도 영치 않게 하려고 그런다. 왜? 교회가 어떻게 환난을 받나? 환난 받습니다. 환난이 오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디모데가 도와줄 것이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알기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네 번째 얘기하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라. 진짜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알고 싶기도 한 거야. 바울이 기쁨의 소식 안에 진짜로 이게 교회가 세워진 거 맞냐? 진짜 제대로 성도가 맞냐? 오늘도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의심합니다. 성경을 비춰서 이분이 성경대로 믿고 이 기쁨이 나오는 건가? 이 즐거움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즐거워하는 건가? 이걸 보죠. 보면은 표시나죠.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래도 가짜라고 말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짜가 됐다가 언젠가 당대가 되어 돌아와서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지간히 알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 고집스러운 이 목회를 하겠단 말이죠.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라.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 했는데 사람이 오는 거 맞습니다. 교회에 돌아서 분탕을 지킬 것인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죠. 그게 목회자는 늘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100% 믿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그 경륜을 이해했고 자기가 천국 갈 사람이고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가, 성경에 반응하며 사는가, 이걸 관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교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몇 안 되니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을 일일이 다 면접하면서 이 사람은 갈 사람 못 가다 분석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한테 맡겼는데 부교육자의 자질은 그러면은 담임 목사의 수준에 맞게끔 다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요? 어렵죠. 그런 것들 분석하기 참 어렵죠. 그러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방적으로 그걸로 다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도 하고 싶고요. 디모데 여번에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해라 하고 당부하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밤과 낮을 심히 간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무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이야기 안 하죠.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성경을 배워도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때 사람이 21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다 하니 온전치는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서 이 편지를 써서 다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것들을 지시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을 때 예수 안 믿었습니까? 구원함을 안 입었습니까? 구원함을 입었죠. 구원함을 입었지만 이제 교회 생활도 배워야 되고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다 끝났다라 인식이 강해져서 교회에 돌아서니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 끝났다 하는 식으로 믿고 있으니 교회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교회가 너무 넓어진 거죠, 문이. 아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이미 도는 사람들 중에 염소 양 속에서 양은 양의 길을 가고 염소는 염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넓은 길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먹고 욕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겸손히 자기를 경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관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려 하는 그 사람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해라.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세 번째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는 것은 재림이 있을 때에 미리 죽고 낙원에 있었던 사람 성도잖아요. 그리고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강림한다는 겁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그럼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휴거받을 사람들이 올라오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조속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경성함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요구가 아니고 신약의 요구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은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 착한 성도의 삶이 그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삶이 내게서 자꾸 멀어지면은 내가 내 신앙이 약화됐구나 하고, 또 아니면은 그런 게 잘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그만한 관계가 괜찮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그게 감각이잖아요. 그게 영적 감각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늘 도와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반드시 올바른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올 것이고, 그 성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은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안 나옵니다. 이건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흉내 내서 천국 못 가잖아요. 흉내가 아니고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4장부터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사는 것, 이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다시 성경 앞에서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견뎌보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령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해 주시고 푸시해 주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한테 좀 선명하고 분명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